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주와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어려운 사태가 잘 종식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게 될 그 날을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잘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시편이나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같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레위기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민수기에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민수기에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딱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민수기라고 선뜻 대답할 분들도 거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기록할 기자, 제목 그대로 백성들의 인구수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numbers,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해 가고 그러던 주전 3세기경에 초대교회들이 있던,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지역들의 대부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보다 공용어인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미국으로 간 우리 이민자들이, 이민 2세들이나 3세대들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토라,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토라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알려진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그 제목을 민수기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처음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의 책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은 대부분 그 성경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는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보다 보니까 다섯 번째에 나오는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가 이 책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책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에서의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70인역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1장과 26장에서 굉장히 지난하게 긴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나오지요. 이 숫자들의, 이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을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인구 조사도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서 몇 주 동안 이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광야교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40년의 여정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중에서 4권의 책,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이 직접적으로 이 광야교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교회의 탄생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광야교회의 첫 해 1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둘째 해 첫 달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교회의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를 잠깐 건너뛰어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40년째 11월에 시작하여서 모세가 죽기까지 아주 짧은 기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표에서처럼 40년 광야 기간의 대부분인 39년에서 조금 못 미치는 이 기록이니 시간으로 보면은요, 민수기가 광야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직접 확인해 보면은요,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이 민수기가 시작하는 시점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한 이후로 1년 1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록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신명기가 시작하는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에서 가서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면서 40년째 되는 11월에 신명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민수기가 다루는 이 39년의 이 광야교회의 기간의 대부분은 사실은 10장 11절부터 20장 1절 사이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3개월째에 들어갈 때, 그 3개월 만에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동안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는 부분까지가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워서 정결례를 만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초반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근 1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39년에서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 10장 11절부터 20장 1절에 담겨져 있죠. 여기서 그 중간에 13장과 1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중요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15장부터 19장까지 불과히 5장 안에서 그 광야에 지난하고 길었던 39년의 38년여의 여정들이 압축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대한 민수기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민수기에서 약 두 가지 정도의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대적인 기준이지요. 이것은 둘 다 매우 의미 있고 또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한번 지리적인 그런 기준에 의한 형식을 한번 볼까요? 지리적 기준에 의하면 민수기를요, 약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인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 무대는 바로 시내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동글동글 매겨져 있는 부분이죠. 이 바란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아주 무서운 그런 방황들을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22장 2절부터 마지막인 36장 13절까지 다룹니다. 그러니 지리적 구분으로 보면 민수기는 이렇게 세 개의 무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개의 무대는 모두 다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형식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죠. 광야교회의 이야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녀 세대인 2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출애굽한 세대들이지요. 그래서 1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한 26장부터는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의 이야기 사이에는 큰 슬픔이 있죠.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대표되는 불순종과 불신, 반역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입니다. 그 이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었지요. 이 세대는 자기 부모들의 세대가 다 죽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때문이었죠. 이후에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와는 아주 대조적인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 부모 세대의 그런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의 이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구성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설프게 시작하고 어설프게 끝나는 것이 바로 이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2세대들의 이야기에는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었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데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딸들만 5을 남겨두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딸들은 이제 자기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에게는, 즉 딸들에게는 그 분배와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죠. 지금이라면 아주 경을 칠 만한 일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이 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아버지 슬로브핫도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딸들인 자신들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 자신의 가문이 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어서 대가 끊기고 기업이 없게 되는 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대의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27장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는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인 민수기 3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나누어 줄 수는 있는데 이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도 가져가게 되는 것이면 자신들 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일부가 소실되는 것, 즉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세는 이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고려하여서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라 라면서 이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나가고 그 광야 생활 39년의 시간을 짧은 5장 안에 응축해내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이 2세대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뭔가 희망차고 뭔가 좀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광야교회 2세대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차지하냐라는 것이죠. 민수기가 그녀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니 사실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가나안 2세대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2세대의 인구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뿐입니다. 이때 슬로브앗 딸들이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지파와 가족별로 얻게 될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직 밟아보지도 않은 땅이지요. 어디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녀들이 나선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두 번이나 그런 이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욕심을 다루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들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어떤 이유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비록 딸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문에 대한 기업이 있으니 그것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장래에 대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드러낸 것이고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들 알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기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딸들이기 때문에 얻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자신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즉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자신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경우 자기들이 지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이 기업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서 모세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또한 그녀들이 자기들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슬로바앗의 딸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땅 분배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면은 땅을 분배할 때 아들이 없는 그런 딸들만 있는 가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슬로바앗의 이 딸들의 행동은 결국 다음 세대인 광야 2세대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이들의 이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그녀들의 이야기가 이 2세대들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광야 2세대들은 이 여인들처럼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자기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반응하여서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자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어야 했죠. 2세대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고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는 이런 2세대들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사실은 철로 역정과 같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과 같은 신자의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가나안 입성과 같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무대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를 걷는 순례자들이었다면 신자들 역시 구원과 구원의 성취를 바라는 이 현실의 삶,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광야를 걷다 보면은 고단함에 지쳐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곳이죠. 민수기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민수기는 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철로 역정,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도 있고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매일의 어김없이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의 복도 있습니다.
반석을 깨뜨려 물을 얻는 그런 기적도 있고요. 메추라기를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혜로운 체험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즐겁지만은요, 그 여행이 만약에 40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 여행이 과연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여행이 아마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고 지난한 이 여행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희미해지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 하며 사는가가 아니겠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에게 나갔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야말로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순례의 여정을 가는 정말 복된 이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목적지를 놓치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잘 묶여져 있어요. 공동체에 잘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따라서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광야에서 혼자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혼자서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만용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들의 초식동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초식동물들이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힘을 키우는 것입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초식동물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룰 때 맹수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는 이 철로 역정,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 잘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여정이 되어서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울타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잠깐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개개인들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책임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모여서 서로 안부나 묻고 일상의 신변 잡기나 이야기하다 흩어지는 것으로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서로 염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구역장과 구역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좀 돌아보고 얼굴을 맞대기는 어려울지라도 전화로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해 줌으로 연락하고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든든한 이 울타리를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참된 교회이고,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뭉치면 걸리고 흩어지면 안 걸린다가 더 맞겠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결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함께 되어 살아가지 않고 홀로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은혜는 똑같은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내 은혜 받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서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이 공동체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서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전화기나 TV만 찍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셀카로 이렇게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서로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집사님네는, 이 장로님네는, 이 권사님네는, 이 성도님 댁에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시면 지난주에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뭐 회원 등록을 좀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진과 받은 은혜와 그 감동들, 일상의 삶들을 조금씩 나눠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모아서 교회 게시판에 올려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측 불허의 삶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소설이나 드라마 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광야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지 않고 또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과수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즉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우리가 세월과 함께 나이가 더해갈수록 이것을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무대가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광야의 여정을 더 걸어가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00년이죠. 그러나 이 광야교회에서 14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4장 2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말씀을 잠깐 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뭔가 특이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그냥 쉽게 봤던 말씀이니까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왜 광야에 나가셨을까요? 우리는 금식하러,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광야에 나가신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을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다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상징하는 이 40일을 주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마귀, 그 유혹자가 이제는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게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던 그 자리, 그리고 광야교회가 넘어졌던 그 자리, 그 광야에서 주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들에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를 논하자면 마귀는 감히 시험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광야교회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에 나오는 실패의 이야기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야에서의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이 넘어지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여정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 위해서 우리의 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광야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홍천 성결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